오늘 주부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여러분 앞에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김창섭, 김정숙 두 분 성도님 오셨는데 손을 들어 표시해 주면 어떠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 보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고 또 새벽 말씀을 들어가며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들 계신데 또 홈페이지도 보시고 기도해 주셔서 한가족으로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 안내입니다. 오이코스 모임과 구역장 모임은 온라인에서 기본적으로 모이는데요. 디스크 검사,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격과 다른 사람의 성격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대화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이코스에서도 꼭 모여주셔서 이제 인도자님을 통해서 문자로 받으면 그 설문 항목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 모일 때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교재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이코스 멤버들 또 구역 식구들 이번에 꼭 모여서 서로 교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위한 수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마다 각각의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요. 내일 모레 수요일이죠. 3일 후에 수요일에는 영아부와 유치부를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순서대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공부도 잘 적응하고 무엇보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인의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봄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22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주제인데 우리가 많은 분들 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이 대예배실과 또 비전실까지 함께 오픈해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상담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상담사를 둘 수 있을 만한 영역은 아직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증된 또 검증받은 그런 괜찮은 상담센터가 있어서 베델 회복공동체 상담센터라는 곳인데 그곳과 우리가 함께 협약을 맺어서 우리 교인들이 만약 그곳에 연락을 하게 되면 무료로 상담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목회자와 상담할 내용들이 있지만 또 목회자들에게 차마 말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럴 때는 이 베델 회복공동체 상담센터로 여러분이 전화를 하시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리게 될 겁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상담한 내용들을 교회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상담한 것은 원래 공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번 달에 몇 명이 이런 내용으로 상담했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고, 만약 여러분이 그분들과 상담을 하다가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료로 전환되게 되는데 그럴 때도 여러분과 거기 상담센터는 곧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절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차마 말하기 어려운 거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밑에 10개 조그만 박스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담 코너가 있는데 거기 클릭하시면 이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이 소장님이 CBS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도 나오셨는데 그 간증도 함께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또 한 달 뒤에는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상담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혼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건강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이거 해도 될까? 예, 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은 다 상담은 꺼리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 하지 마시고 그런 고민 생기면 무조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악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회 수요일에 또 새벽에 이런 주일에 코로나로 지금 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드럼과 베이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 누군가 하겠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결단하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분도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 일정 부분 또 지원자에게 교회에서 일정 부분 교육비를 지원해 주어서 여러분이 또 즐겁게 악기도 배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민우 송혜진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100일 감사로 사랑의 성매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 돕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진 집사님의 아들 김정민 청년이 용인 시내에 있죠. 시장에 쪽에 핸드폰 대리점을 개업했습니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또 기대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제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그 2주간의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의 인생의 보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네, 다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과 이발사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발사가 목사님 보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이 동네를 보세요. 너무 보기 흉하고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너무 몰골이 초라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침 그때 그 둘이 대화가 있는 곳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덥수룩한 수염을 갖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간 한 청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말합니다. 아니, 저기를 보세요. 저렇게 너덜거리는 옷과 지저분하게 덥수룩하게 지나가는 청년이 있는데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있는 이곳에 어떻게 저런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발사가 반문하죠. 아니, 저 친구가 와서 저에게 머리를 깎아달라고 했다면 제가 공짜로라도 해줬을 겁니다. 근데 안 오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발사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으실 겁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실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잘 생각해 보면 참 엄청난 통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많은 표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동밖에 되진 않지만 그 하나의 행동이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두 사람의 인생은 정반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달라지면서 인생이 180도 변화된 사람들의 사례를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을 둘러보면 기도가 가진 유익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그건 내가 이만큼 해결해 줄게, 그건 나중에, 등등 여러 가지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기도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강조하고 늘 추구해야 할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을 무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깊어지는 그런 측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신비한 장면 중에 하나였던 변화산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목적은 기도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평상시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일상이 너무나 바빴고 어떤 때는 노숙까지 해야 될 정도로 분주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꼭 빼먹지 않고 날마다 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장소가 바뀌어도,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그분의 삶에 늘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의 맛을 아셨던 겁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며 혼자 가지 않으셨죠.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오늘 2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현장에 데리고 갔던 이 3사람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기도, 그 자리에도 똑같이 이 3사람이 따라갔고, 즉 예수님께서 그 3사람을 데려갔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세베대의 2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똑같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는 현장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똑같이 3명을 트리오로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항상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왜 이 3사람들을 항상 기도 자리마다 데리고 가셨을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책으로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구체적인 현장에서 내 삶으로,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때도 이론만 하는 공부가 있지만, 어떤 공부는 이론과 함께 실습이 수반되어야 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거는 이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정말 실습이 가장 중요한 공부도 있죠. 기도는 이론 공부라기보다는 실습이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으로 공부한다든가 혹은 글로 혹은 말로 공부하기보다는 그 기도 자리 현장에 나아가서 그 분위기 안에서 진정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영적인 경험은 말로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당연히 책으로도 배울 수 없죠.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간증을 들으며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간증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들어주는 동력은 해줄 수 있겠지만 그 간증 자체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지도자급에 속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늘 기도의 현장마다 데리고 다니신 겁니다. 말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으며 진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께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시고 안수 집사로 은퇴하셨지만 제가 신학 공부할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셨고 심지어 교회 헌금하는 거 가지고 가끔 싸웠던 것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머니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항상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셔서 효부상도 받으셨고 아버지는 그때그때 비율을 잘 맞춰가시면서 교회를 어떻게 잘 다닐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사셨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그것보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혹은 그 당시에는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산에서 집회다고 했었는데 집회를 한다 그럼 짧으면 3박 4일 길면 5박 6일 했는데 그때마다 어린 저를 꼭 붙들고 다니셨습니다. 부흥회 할 때도 새벽 기도도 데리고 가시고 낮에도 데려가시고 저녁 기도도 데려가시고 산에 집회할 때도 숙소를 잡아서 그곳에서 3박 4일 4박 5일 함께 꼭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내가 너를 왜 데리고 다니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부흥회를 따라다니고 또 어머니를 따라서 산에 있는 집회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렇게 기도를 인도하는 거구나 어린 나이지만 어렴풋이 알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저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책으로 갖다 놓고 1시간 동안 강의하지 않아도 저도 모르게 삶으로 체득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특별히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수련회 하면 다 보내셨고 부흥회 하면 꼭 참석하게 하셨고 집회도 꼭 계속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아마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10번 물어보고 1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을 아셨는지 그런 집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꼭 그 자리로 대동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저는 어린 나이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방언의 은사를 경험해서 제가 1시간 이상 기도하는 훈련들이 그때부터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생각하면 또 감사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전임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담임 목사님인데요. 제가 전임전도사하고 저의 위에 부목사님이 2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신기하게도 주일 오후에 기도 시간 한 30분 이상 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나 금요 철야 기도 시간이 되면 선배님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꼭 저한테 마이크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5분 정도 기도 쫙 끌어주시고 나서 저보고 계속 기도하게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짧게는 30분, 길게는 40분, 50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목이 너무 아픕니다. 제 기억에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내내 거의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30분, 40분을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금요일에 하고 주일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을 너무 심하게 써서 목에 지금 한쪽 성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봐도 많은 혹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이 마이크를 주어서 목사님이 하는 것 따라서 계속 기도를 인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인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기도의 능력이 향상되게 되었고, 그때부터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인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기도의 응답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글로, 말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기도를 삶으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스스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더 커서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쓴 책이 베드로전서 후서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3장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4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알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는 방법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미 전문가급에 올라가 있습니다. 달인 수준에 올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기도를 배우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 역량을 향상시켰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수준에까지 올라섰음을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땠을까요? 야고보서 5장에서 그가 경험했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병든 사람도 나을 수 있습니다. 서로 기도해 줘 보십시오. 우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응답될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기도를 배우고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이런 관증, 이런 능력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가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기도해 보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는데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가 직접 경험해 보았던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림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그가 삶으로 많이 경험해보고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픈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그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배움이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까지 가르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몸으로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간증도 듣고 설교도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내 삶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내 삶으로 그것을 내가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죠. 요즘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를 잃어가고 있으며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배우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22일부터 봄 전교인 새벽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본당에서 또 비전으로 해서 햇살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양한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기도에 대한 지식으로 배우지 말고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기도 자체를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매일 어렵다면 하루 이틀이라도 일주일에 데리고 와 보십시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몸으로 보고 그들의 몸으로 기도를 체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기도를 배우게 되고 그들이 성인이 된다면 나중에 그들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과연 그 자리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어떤 분은 이거 보고 예수님이 도대체 그럼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광채는 얼마나 밝았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싶은 것이 얼굴이 어떻게 변했고 광채가 얼마나 밝았는지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얼마나 놀랍게 그분의 삶이 풍성하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비슷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궤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려왔더니 얼굴이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수건을 덮어야만 됐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도 도대체 모세 얼굴에 빛이 얼마나 밝았을까? 뭐 형광등 정도 됐을까? 자동차 헤드라이트 정도 됐을까? 그 생각하면 그 본문의 의도를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가 달라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 주셔서 그분의 인생 가운데 큰 기쁨, 풍성한 은혜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이 바뀐다거나 옷이 광채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충만한 기쁨, 그런 영적인 만족감을 그 안에 담고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주세요. 저 어려워요. 저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 주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란 분은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산타클로스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산타클로스를 보고 싶어서 기다립니까? 아니면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을 기다립니까? 선물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주세요, 채워주세요, 부족해요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되어진다면 마치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아이 같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했지만 실상 영향가 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의 삶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의 마음에 스며드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경험했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교훈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해줄게. 이 앞에 조건이 붙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그럴 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응답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이런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 응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인데요, 그는 하나님께 평생 두 가지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잠언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많이 다르지요. 그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아굴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헛된 말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싫어요. 제가 자꾸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헛된 말하고 하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저에게 정말 싫어요. 또 하나, 하나님, 저를 너무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채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봐. 반대로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하다, 하나님부터 멀어질까 봐. 결국 이 두 가지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정말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끈끈한 영적인 소통의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죠. 비록 기도의 응답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 응답은 자연스러운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 응답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 더 넓은 관계, 하나님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가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죠.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몸으로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기도를 배우고, 그렇게 배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끈끈한, 영적으로 소통하고 영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게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머리로, 말로, 책으로 기도를 배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와서 달라고 구하는 기도보다는 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은 자연스러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기도 기간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결단코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야고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몸으로 기도를 배우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2021년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열매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